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우리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셨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내려놓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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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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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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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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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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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의 이름을 외쳐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구름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매일 기쁘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제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박수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해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해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풍랑을 헤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까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풍랑을 헤쳐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열정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발걸음에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꾸준하고 충실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일어서길 원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사람들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에 눌려 힘겨운 발걸음을 떼어놓는 저희에게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 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위로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기도로 걱정과 근심을 덜어낸다 말하면서도 정작 저희들 곁에서 외면치 않으시며 어느 만지실 손길을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늘 있음을 기도하면서 문제의 답은 구하나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잘못됨을 회개하며 바로 서질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손이 더러운 거, 습관과 생활이 잘못된 거, 불충성하며 주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바로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공동체인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러 가르치고 우리를 선포하는 이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참된 제자로 교회 밖에서도 신실한 실천자로 함께하는 힘을 실어주시어 옥수동 지역 전도에서 주님의 뜻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녹아들어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주며 그리스도 살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향력으로 함께하시는 고영록 부목사님께서 목양에 사역하실 때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어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비전을 들고 다녀온 일본 오키야마 단기 선교를 계기로 선교의 사명에 나서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 새기며 증거받는 계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들을 잊지 않고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양옆으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에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환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상황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왜 나를 모르시고 또 내 형편을 모르시고 지금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또 때로는 역정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을 가끔씩 읽을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오늘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 후 광고로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비전 헌금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과 또 청소년에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주시고 또 기적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요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던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는 기적과 같은 그 일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해되는 일보다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영적 무지함이라 할까요? 그런 관점에서 늘 하나님께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가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자에게 갑자기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지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페니키아 말로 이 멜리타, 영어로 멜리타입니다. 멜리타는 피난처란 뜻이에요.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몰타란 섬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와 겨우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로마가 그리 멀지 않은 거예요. 멜리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정말 표류하고 난파되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이제 이대로 침몰할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 또 아니면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예비하신 바로 멜리데인 거예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섬에 도착했다는 것은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도 곧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을 암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는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뒤 다른 곳에 가서 시장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273명은 풍랑에 밀려 우연히 도착한 것이 멜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째 하다 보니 저 사람을 만났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잖아요. 여러분 그 전제에 동의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안 되면 그 나머지 순간순간의 그 수많은 과정이 꼬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뭐 감옥에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없는,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정말 너무나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여러분의 동생과 가족들과 얘기해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이 보는 것은 너무도 1차원적인 거예요. 너무도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도 만나고 배도 깨어지고 바람에 밀려 멜리데성까지 강제로 이끌려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금 이 멜리데까지 오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해, 이 만남을 통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이 한 인스타그램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연히 보다가 한참 지나 보다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물음표로 두었던 그 많은 것들을 느낌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청중 앞에서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시작.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위기를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위기를 주느냐. 그런데 지나가 보니 그 위기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복잡하고 간단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그냥 용기를 주셔서 막 그냥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어떤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해줘요. 사랑을 구했더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직면하면서 뭐 한두 번
뭐 꾹 참고 한 10번 정도는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정말 올 때마다 막 그냥 난장판을 벌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드린 기도는 모두 응답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그 모든 기도에 결국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모두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원로 목사님의 고백처럼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참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슈퍼맨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단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뭐라고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부정사가 붙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제조된 배가 엄청난 표류와 난파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나 배는 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그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의 생명, 그 사람들의 생명은 여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령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76명 전원이 무사하게 그냥 멜리데 섬으로 몰려들자 그 섬 주민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원주민들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불을 피워 276명이 추위를 막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양식도 막 갖다 줍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을 피우는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제 불에 집어넣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뭔가 도움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 틈에서 그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물은 거예요. 여기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평가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뭐라고 몰아세웁니까? 살인자죠.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바다에서는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정의와 복수의 여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디케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바울을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부로 입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멜리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인생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분류로 나누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그때가 여기에 속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이. 그것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적 고난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게 닥친 고난이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한 2, 3일 동안 마음껏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소비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경험한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하기에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지. 바울 역시 자신도 예상치 못한 독사의 공격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제발 하나님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 역시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이 지금 자기가 독사에 물려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당황하지 않고 독사를 흔들어 불 속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은 바울의 몸속으로 이 독이 퍼져 곧 죽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은 그 뱀의 독이 얼마나 독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뱀에 물린 바울의 몸이 어떻습니까?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대 길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의 건재함을 본 멜리데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을 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중들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바울은 죄인이다죠. 살인자다. 그런데 바울의 건재함을 본 바울에 대한 평가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신이다. 여러분, 이처럼 대중은 또 인간은 너무나 변덕스러운 존재죠.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과거 바울이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하고 굉장한 기적을 베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바나바가 좀 더 막 풍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제우스고 여기는 제우스 옆에 있는 에르메스다. 이렇게 해서 막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들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던 바로 그 기억이 바로 루스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속간에 한 번에 확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 본질적으로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누구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세요.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무는데 바울이라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고통에 집중합니다. 그 고통이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고난과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요.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싸운다고 그냥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있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막 저 사람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는 그 사명,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것이 그가 건재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슬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예수를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했으리라. 자, 7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초청을 받아 사흘 동안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블리오의 초청을 받았다 해도 혼자 어떻게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함께 왔겠죠. 그러나 또 그를 지키는 죄수들, 백부장과 로마 군사 몇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기회. 왜냐하면 바울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섬을 다스리는 보블리오의 부친을 바울이 고쳐준다면 은혜 받은 보블리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멜리데 섬은 우상 숭배라는 그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 치유받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가장 흡사한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방금 읽은 사도행전 28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죠. 근데 이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참 제자요 사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은 사도권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정당한 사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음모를 하고 모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셨는데 바울도 똑같은 열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사도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쳤다니까 막 섬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들. 그때마다 이렇게 다 안수하면서 고쳐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섬은 잔치가 나죠. 섬은 기쁨으로 충만하죠. 섬은 이제는 할렐루야, 뭔지도 모르지만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때 각 개인의 삶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육신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존귀가 부활의 예수라면 죽음과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지극히 높은 영광과 존귀와 그 축복의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현세의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생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큰 걸 해드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공짜잖아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될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다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데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세상에 보이는 가전제품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모든 성공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드가 되어 주시니까. 그런데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기획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들 때 고난도 생기고 잘되던 일도 막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잠깐이었으나 하나님은 멜리데섬에서 백부장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을 한껏 높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독사의 물리 때문에도 같이 있던 사람부터가 다 바울을 경외시했을 거예요. 바울을 먼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방에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맨 끝에 있었는데 뒤로 돌아 한 말씀에 그 사람이 1등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꼴찌 있는 사람을 1등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려주는 거, 세상의 시스템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떠날 때 쓸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두 번 다시 은혜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멜리데이는 언제이고 또 어느 곳입니까? 고난과 축복이 공존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시간들이 온다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우뚝 솟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게 부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중심에서 하나님 저 먼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의 결정의 가장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심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기신가 시기신가 더럽게 오염된 이 생각들, 마음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견디라면 견디고 멈추라면 멈추고 싸우라면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그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게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그저 우리가 볼 때 힘들어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게 하실 것을 그렇게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에 그 고난들을 지나 오늘 멜리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 고통과 고난을 지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 멜리데 땅에서 그 사람들이 변한 것과 같이 그 기적을 베푸는 통로로서 그 멜리데 땅이 진정 피난처에 이른 게 걸맞게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변화된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게끔 하기 위한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는 주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보달라고 우리 자 말씀을 돌아오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 정말 너무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려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파도 가운데 밀려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남은 그 멜리땅에 도착하여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 그 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죄인이라고 몰림받는 그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들이 그 순간들이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픔이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며 그 땅이 그 멜리데 땅이 정말 피난처에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지역을 바꾼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 좋은 것 주시는 그 분이시는 것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누리는 것만 것만이 아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선보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루어져가는 진정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나도 자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기적만을 바랄 뿐이고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그 너머에 세워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려했던 것처럼 비록 파도에 그 풍랑에 쓸려 겨우겨우 도착하고 그 땅에서도 죄인으로 몰려가는 그 순간들을 맞이한 사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 땅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바라볼 때에 결코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 고난을 넘어 그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온전한 신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뒤에 다가온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진정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은혜를 더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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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뚫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